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말씀 제목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피가 도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얼굴에 피가 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혈색이 항상 좋으시길 바라는데요. 오늘 이 피는 주님의 보혈이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돌기를 원한다.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먼저 한번 그냥 쭉 훑어서 볼게요. 베드로가 설교했고 주와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요. 120명이던 교회가 3,120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믿는 무리, 신도라고 하는데 믿는 무리가 이게 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 모임 가운데에는 두 번째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었고 세 번째는 빵을 떼는 일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고 또 네 번째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동체가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사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힘이 있어서 이 생명력이 교회 안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뻗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영향력이 뻗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는 그들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이 생명력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그 교회에 믿는 무리들을 보면서 와우 칭송을 하고 오늘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믿는 무리를 계속해서 더하여 가셨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하면서 교회가 수적으로도 성장하는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 그런데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으면 반대로 뭐도 있죠? 죽은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 우리 공동체도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띄워주시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대교회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아.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그냥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어찌어찌 교회는 굴러가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실상은 죽은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교회가 있다라고 성경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죽은 교회 혹은 죽어가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생명력이 없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근데 죽어가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교회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뜨끔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그런데 우리 올락처치는 지금 살아있는 교회인가?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또 우리의 이 공동체가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정말 수적 성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주님 저희 교회 살려주세요. 주님 저희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죽은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락처치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지만 벌써 늙어가지고 죽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오늘 좀 충만하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지 교회가 커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이 우리가 정말 이신점심으로 그냥 정말 다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의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이 공동체에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죠. 더하여지는 교회. 참 이 교회 부러워요, 저는. 맞아.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사람을 더하여 주는 일들이 정말 이제 3년차 되면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원래 2명 온다 해서 지금 기뻤는데 더하여졌다 이렇게 하려 했는데 없어서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더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근데 뭐 그냥 더하여집니까? 이 뭔가 끌어당기니까 이 공동체가 우리라는 지금 이 공동체가 사람들이 저기 바깥에서 봤을 때 오고 싶은 공동체, 와서 좀 정착하고 싶은 공동체,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매력 있는 공동체, 끌어당기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누가 이렇게 더하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럼 저희 교회를 지금 당장 뭐 그런 일이 있진 않지만 저희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생명이 있어서 복음과 사랑이 있어서 여기 뭔가가 있어서 누군가가 이 공동체에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그런 공동체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주세요. 주님의 공동 몸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교회를 저를 통해서 같이 성장시켜 주시고 제가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오늘 초대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그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는지 참 놀랍다라는 것을 보면서 비결을 항상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은 비결을 알고 싶어요. 그 비결을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42절에서 4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에서 4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교회학 용어로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의 가르침이 아니라 막 세상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직접 만났던 사람들만 사도가 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요즘같이 막 그냥 저도 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진짜 직접 그 가르침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정말 전달하는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굉장히 말씀 연구와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거에 이들을 몰두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보면서 신구약 성경을 예수님이라는 렌즈로 보기 시작하고 베드로부터 해서 요한 이런 사도들이 가르침을 가는 거죠. 이 구약의 이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가르침을 주고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예수님과의 일화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막 복음서는 기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도 내려온 거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도 수많은 성경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때는. 그래서 복음서부터 신약 성경 모든 것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권위를 존중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권위를 존중받았어요. 당신들의 그 가르침이 예수님,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가르침으로써 권위를 존중했어요. 이 교회에는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당연히 인정하지. 근데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상식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은 목회자니까 성경 보고 결정하지. 나는 뭐 기업인이니까, 나는 뭐 물리치유사니까 내 업계의 상식을 가지고 나는 할 거야.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일들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고민하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가르치신 그 참 뜻일까? 그 본의, 진짜 주님의 진심일까? 이거를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막 보면서 파헤쳐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배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베드로 네가 어부가 뭐 알아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렇죠. 43절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게 권위거든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도 아무 권위가 없다면 그냥 전도사님도 하나의 의견일 뿐 뭐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의견일 뿐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근데 지금 이 공동체를 보십시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내용들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사도를 통해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어떤 힘을 실어주신 거죠. 저한테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보다는 지금도 그런 진짜 안 인정하는 그런 선교지에서는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의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게 주시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미 사도들의 그 표적과 기사로 검증돼서 지금 기록돼서 우리에게 온 지금 신약 성경과 신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이걸 근거로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교회는 흔들려요. 성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너무 그거는 정답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교과서예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성경의 권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인정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설교도 일종의 교육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매일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도 교육의 일종이에요. 예배의 일종이기도 하고 교육의 일종이기도 한 겁니다. 내년에도 제가 묵상집 하나를 여러분들 드릴 거고 여러분 가운데 더 원하시는 분들 중에 또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통독은 따로 이제 제가 스케줄 올려드릴 겁니다. 묵상할 사람 묵상하시고 내가 거기 부족한 사람들은 통독 스케줄 따라오면서 통독하십시오. 교육 받는 거예요. 성경의 교육. 그리고 그것들이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해요. 그게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주일날도 설교하고 수요일날 주일 설교를 다시 좀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사실 주일 설교 저도 알거든요. 듣고 나면 제목도 까먹잖아요. 솔직히 제목도 모르잖아요. 지난주 설교 뭐였어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2주 지났다고 핑계를 대시는데 우리 2주 전 설교 참 모르잖아요. 설교한 사람도 때론 몰라요.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년에도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건강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44절에서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귀는 일. 사귀는 일을 풀어서 말하면 44절에서 45절이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살아있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코이노니아가. 교육은 디다케라고 하고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사귀는 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귀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얼마나 이 외로운 시대인지 몰라요. 이 외로운 세대 가운데 교회는 교제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잠도 잘 자게 해야 되고 형제가 외로우면 잠도 잘 자게 하고 서로 채워주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모임들도 있고 MT도 가고요. 비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누가 힘들어 보면 내가 밥 먹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들이에요. 거기서 또 우리는 또 삶을 나누면서 영적인 것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도 옛날에는 교제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교제가 중요하다는 게 잘 안 보이고 막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서로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또 같이 막 떡을 떼고 막 이러면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설교 한 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제는 굉장히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참 생명이 서로 나누어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 교제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 교제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근데 뭐 교회에서 그래서 교제합시다 하면서 시간 안 되니까 시간 내는 건 좀 부담스럽고 그럼 자 옆에 사람 자 인사해 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 인사하세요. 아무도 안 하네.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 뭐 영영 풀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교제에 뭔가를 채우려고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멘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요 넉넉함 관대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넉넉함과 관대함으로 형제 자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걸 개역개정에서 통용하였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것을 통용하였으니 서로 초대교회가 서로 막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너 이거 필요하니? 뭔가 실제적인 필요들을 나누. 근데 그게 뭐 돈뿐만 아니라 너 지금 외롭니? 내가 너랑 좀 시간을 보내주는 게 필요하니 하면 그거를 통용하였다 나오는데 그게 코이노니아의 원어인 코이나예요. 코이나. 통용하였다. 코이나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가 잠깐 우리 모여가 티타임에서 즐겁게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뭐 사랑합니다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헌신이 서로에게 필요한 거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교제를 힘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왜? 근데 우리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시간을 나누는 거 우리는 막 생각하죠. 아니 나랑 별로 관련도 없는 사람한테 뭐하러 막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 막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바쁘겠지? 이러면 그냥 작은 거 하나가 엄청 커요. 생각보다. 작은 나눔, 작은 관심, 작은 문자 하나가 우리 서로의 교제에서 되게 커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좀 노력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나 보내는 거예요. 김치 맛있다. 이런 거 그냥 보내는 안 해도 돼, 솔직히. 막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이 교제를 위한 거예요. 서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서로 사정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는지 알아.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해. 그리고 얘가 왜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필요를 알아. 그러니까 서로 나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결과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 우리 올락처치에도 가난한 자가 없길 바랍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가난한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면 서로 채워주고 그렇게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얼마나 놀라운 정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했던 그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좀 막 그려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제가 요즘 놀라운 현상들을 발견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실천해야겠다 해서 만약에 누구를 나를 만났는데 막 뭔가 눈빛이 아쉬워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면 제가 좀 시간을 내어드리기로 했어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 근데 아저씨들이 그렇게 말을 걸어요. 지난번에도 여기 원장님 잠깐 만나는데 전사님 시간 되세요? 그래가지고 앉았다가 3시간. 근데 차 고치러 가는데 거기 집사님 계시거든요. 앉았다가 또 2시간. 근데 그냥 사는 얘기 하시는. 근데 둘 다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저 차도 사주세요. 막 커피 하나 드실래요? 나 사올게요. 막 그러고 커피 사주. 그래놓고 끝나면 제가 잘 들어드려요. 진짜 성심성의껏. 그러면 그냥 저한테 고맙다 그래요. 그리고 오랜만에 자기 얘기를 한다고 이래요.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성숙하면 내 얘기만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려고 하는 그곳이 되어서 이 교회가 서로 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코이노니아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 또 하고서 우리 형제나 자매들 중에 공산주의자처럼 전사님 올락처치는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갑자기 모든 거 다 재산 다 털어오세요 막 그러면서 근데요 공산주의랑 지금 이 구절이 실제로 공산주의자들 이걸 이용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거든요. 봐봐 예수의 정신은 공산주의야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똑같이 딱딱딱딱 나눠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디까지 갔죠? 자발성이 없죠. 자유가 없죠. 예수님이 말하신 거는 너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때로는 얘가 이런 자발성이에요. 지호가 사실 나보다 잘 먹고 잘 살아. 막 햄버거 2개씩 먹고 나 햄버거 하나 먹고 하는데 얘는 2개씩 먹어. 근데도 지호가 더 배고플 때 내 햄버거 반을 떼서 지호한테 2개 반을 먹이는 거. 때로는. 이게 사실은 자발적인
그건 내가 어렵니 네가 어렵니를 따지지 않고 그냥 형제가 더 배고파 보이면 이런 지금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이 코이노니아를 지금 예수님은 말하시는 거지. 강제적으로 제가 자 이제 올라처치 서지호 재산 얼마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다 가져와 해가지고 막 하면은 그걸 뭐 똑같이 나눠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유 재산이 있었어요. 자기 집이 있었어요. 공산주의는 자기 집이 없죠, 그죠? 그래 나라가 한 번에 다 배분을 하죠. 사유 재산이 있어, 자기 집이 있어서 집에 초사해서 먹이고 이런 일들이 아주 이 천국의 원리들이 이렇게 실천이 됐던 거죠. 아름답게. 저도요. 그 이 나눔, 코이노니아 할 때 저는 좀 약간 이제 좀 차가운 면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옥 외롭다고 해. 그럼 내 속으로는 T라서 어차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내가 지옥 뭐 갑자기 뭐 그래서 뭐 1시간 뭐 차 마신다고 달라지겠어? 에이 뭐 연락한다고 달라지겠어? 그냥 사람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지. 쟤한테 영적 고독함을 가르쳐야겠어. 오히려 더 연락하지 말자. 내비두자. 막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죠. 우리가 구원자가 되려고 막 내가 어떤 형제의 자매 구원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말에도 참 사단의 함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그게 되겠어? 그래도 지호가 힘들어하니까 차 한잔 마시러 가자. 한번 그런 전화라도 한 통 하자. 이게 코이노니아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 교제가 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락처치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주일 살면서 서로 연락도 소통도 계속되고 서로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또 기도해주고 또 연락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게 우리에게 큰 능력과 생명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46에서 47절입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참 저는 참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또 이 빵을 떼는 세 번째는 빵을 떼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어로 보면 그 빵을 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끼리 뭐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빵. 지금 예수님이 이 떡과 잔을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놓고 나를 기억해라. 너희 모임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걸 사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같은 거 사실. 동산 중앙에 있는 것처럼 이 중앙에 지금 사실 십자가를 우리 공동체 중앙에 우리 모임 중앙에 박아놓고 하는 게 빵을 떼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주님께서 날 위해서 널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이곳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아무도 그런 인간은 없다. 내 의와 내 공로로 여기 있는 인간은 없다. 이게 지금 빵을 떼는 일이에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은혜가 있는 곳이 예배예요. 이 은혜가 없이 내가 뭐 이번 주에 뭐 하나님께 막 왔어.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결국엔 이건 예배거든요, 예배. 빵을 떼는 일은 예배. 성만찬이 있고 우리가 모여서 사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빵을 같이 먹었지만 이 빵 안에 이렇게 큰 테이블을 차려서 늘 잔치를 많이 했어요. 좀 사는 사람들이 집이 크니까 거기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많이 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도 하고 애찬 나누고 애찬이라고 하죠. 사랑의 식사. 러브 피스트라고 하는 게 애찬이거든요. 사실은 애찬을 많이 나눴어요.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빵을 떼고 같이 밥 먹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이기의 제사도 제가 묵상하면서 제일 감동적인 건 화목제거든요. 뭐 되게 엄숙해요. 레이기 제사 보면 막 피를 흘리고 무섭다 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꼭 그거를 레인과 같이 나눠 먹고 고아와 과부를 또 화목제는 같이 해서 바베큐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고기를 그냥 뭐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요소거든요. 이 예배. 이 세 번째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도 단순히 설교 듣고 교육으로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찬이 그냥 어떤 막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용납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교회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이게 분위기가 뜨거워 막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겸손, 복음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하러 올 때 너희들은 형제랑 자매랑 싸웠을 거면 너희들 풀고 사하고 와서 예배하라. 예수님 이 정도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이 떡 앞에 설 거기 때문이야. 네가 이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때문이야.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데 네가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너는 이 은혜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용서하고 사화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거기에는 막 찬양이 이어지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소리가. 노래가 있고 떡과 잔을 중심으로 그 은혜의 고백과 노래와 막 찬양이 있는 이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주일 예배 올 때마다 뭐 경건한 어떤 느낌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잔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배는 파티예요. 파티.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파티다. 물론 저도 그렇게 막 유쾌하게 예배를 막 하는 막 축제처럼 하는 그 법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는 늘 그 마음이 있어요. 이 예배는 파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받으셨다.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에게 주시는 파티가 한 번뿐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서로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파티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있을 때 오늘 그 몇 절이죠? 46절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때로는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기쁨이 없어 보이긴 해요.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아마 찬양 인도자도 이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잔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잔치가 많이 벌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축제가 많이 벌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기도 많이 굽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베푸셨게요? 가나 혼인 잔치. 가장 기쁨이 넘치는 곳에서 그것도 참 놀라운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밍숭맹숭해질 때, 기쁨이 사라질 때, 인생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물을 바꿔 가장 맛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 기쁨을 상징하던 유대교는 다 알아요. 포도주는 기쁨을. 그래서 유대교는 사실은 술 마시는 거, 와인 마시는 거를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랍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인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진저 막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와인을 왜 안 마시냐? 왜 너만 저 파티에 빠져서 난 파티 안 해 이러고서 막 팔짱을 끼고서 인상을 쓰고 있냐? 교만하다. 겸손한 사람은 파티에 들어와서 그냥 바보처럼 들어와서 같이 춤을 추고 와인을 마시고 포도주를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물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꿔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이적으로 파티에 예수님이 빠지면 파티가 아니지. 박재범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파티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잔치. 예수님은 파티에 많이 참여하셨고 예수님은 파티 비유를 진짜 많이 쓰세요. 그래서 내가 천국잔치 초청하고 거리에 나가서 초청권을 뿌려라. 근데 누구는 올 것이고 안 올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파티 비유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천국은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어떤 잔치가 될까? 이거는 우리 교회에 조금 더 전 부어졌으면 하는 스피릿입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 잔치의 스피릿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살아있길 원합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오늘 기쁨의 잔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빵을 떼는 일에 힘쓰는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나오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일, 기도. 주님은 구약 성경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제 한번 상 덮었죠, 그죠? 상 덮으면서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 이 기도가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가. 우리가 축제도 있지만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전 요즘 정말 제 사역 기간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믿고 있어요. 신기해요. 기도한 그날 누구한테 연락이 오고 기도한 그날 누구에게 또 연결이 되고 이런 일들 보면서 정말 기도에는 능력이 있구나. 우린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만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뭔가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막 소원하고 막 눈에 앞에 있는 것처럼 눈 감고 기도하면서도 막 그리고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그리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질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막 간구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오늘 우리 올락처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연결시키시고 펼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시험 들어 나가는 교회 왔다가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찾으러 왔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는데 왜 많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티타임을 같이 가졌는데 똑같은 가치로 똑같은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세상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 나 혼자 그냥 기도할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의 대화가 다르죠. 우리가 모였을 때 대화가 다르죠. 우리에게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요, 의를 꿈꾸는 그 소망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죠. 그때 누군가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하고 구별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침투해야 되지만 구별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평소에 구하는가 안 구하는가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억지로 막 어디서 가서 가식적으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저도 매일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매일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골방은 무슨 뜻이에요?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기만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골방 기도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만 1대1로 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매일 이 기도가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그래도 오버에서 자꾸 기도 시간을 빼앗기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수요 기도 시간을 사수하면서 우리는 합심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이고 이 주일에도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 합심 기도의 시간과 골방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시간.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이게 다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지금 4가지가 나왔습니다. 뭐가 있었죠? 첫 번째 교육. 네, 이거 한번 줄인 말로 교육, 교제, 예배,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들이고 비결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 그거 안 합니까? 우리 올락처치 그거 없습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합니다. 교육하고요. 우리 교제합니다. 우리 예배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또 성장이 없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모든 교회들도 다 그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어떤 교회는 죽은 교회라면 도대체 주님 더 깊이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께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코드가 뽑혔다는 거예요. 여기도 저거 뭐죠? 에어컨도 있고 뭐 이거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코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자제품, 청소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전기만 들어오면 다 나름대로 기도도 작동하고 교제도 작동하고 예배도 작동하고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코드가 완전히 전원이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생명력이 없고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상실하면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꼭 전하고 싶은 예수는 살과 피를 주신 예수. 오늘 떡과 잔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그리고 엄한 것만 자꾸 그럼 예배, 이거 좀 찬양팀 이거 좀 바꿔볼까? 아니면 이거 기도 시간 이거 바꿔볼까? 이런 짓만 하고 있는 상태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코드가 뽑혀 있나, 안 뽑혀 있나, 전원이 꺼져 있나, 안 꺼져 있나, 그죠? 컴퓨터도 하다 보면 별거 아닌 건데 딴 거 엄한 거 뒤지고 하다가 전원 껐다 키면 그냥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드가 꼽혀 있는지, 정말 전원이 지금 켜져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뻘건 예수.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뻘겋게 살아 계신가가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이번 주 동안,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오늘 이 떡과 잔을 많이 이렇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게, 내가 이제 죽을 거고 떠날 거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 성찬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행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해라 하면서 모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러 모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냥 이 자체가 중요해서? 아니요, 살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너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게 과거의 어떤 일이 아니라 오늘 시뻘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정말 아직도 피가 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그분의 살과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여기에 계시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수 삼고 누가 교만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시뻘건 예수가 과거의 예수고 그냥 언젠가 만날 예수라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이 안 계시고 코드가 뽑혀 있고 능력이 없고 기도도 예배도 다 형식적이고, 은혜가 아니라 교만 가운데 나오는 기도, 교만 가운데 나오는 예배, 교만 가운데 나오는 교육. 저도 교육하면서도 똑바로 요즘 것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그죠? 그런 예수의 은혜가 없는 교육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정말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그 가운데에 아까 4가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나가서 교만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게 해봐요. 혐오감을 주는 게 전도예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님을 상실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시뻘겋게 살아있게 만듭시다. 이게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 과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코드를 꽂으세요. 다시 코드를 잘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날 위해 흘리신 피와 살의 예수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예배마다 매 순간마다 지금 여기에서 마주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이 은혜 가운데에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나에게 힘든 얘기인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살과 피, 정말 구체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목자들을 사랑하시는, 양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시뻘건 예수님이 이 양떼 중심에, 중앙에 목자로 계셔야 돼요. 그 주님이 계실 때 교회는 진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니까 누군가는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진짜 생명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동체. 주님도 야, 이 교회 준비됐구나. 내가 더하여 주겠다 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그냥 오직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시뻘겋게 살아있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피가 도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신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상실하면요, 마지막 때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진 세대가 돼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진 교회.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뜨끈한 보혈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 정말 이 떡과 잔을 보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참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고백하면서 주님 올락처치의 심장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정말 우리 중심에서 막 두끈 뛰셔서 우리에게 피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정말 우리의 정말 차가워진 가슴에 하나님 다시 한번 공급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뻘건 예수가 없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 앞으로 다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전도 요즘 열심히 하러 나잖아요. 제가 주님께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박전도사, 네가 지금 사람을 데리러 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이 올락처치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야 해. 그 데리고 오면 무슨 소용이야? 여기 사랑이 없는데. 데리고 오면 무슨 소용이야? 여기 생명이 없는데. 데리고 오면 무슨 소용이야? 여기 예수가 없는데. 껍데기만 남은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니? 여기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너는 만들려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더해질 것이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공동체. 시뻘건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실제적인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교회, 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